오늘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시간이라는 것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사람에게는 일생에 아주 성공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포착해서 기회를 잘 잡아서 활용한 사람은 일생을 보람과 기쁨 속에 지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도망간다는 말이 있어요. 기회가 왔었을 때 그것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 오늘 거지였던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가난한 가난뱅이가 다른 건 못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맹인이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이 절호에 만날 기회를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막 소리를 치게 됐지요. 나중에 그는 눈이 뜨게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 만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지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만찬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는 가룟 유다는 회개해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암시하시고 제시하셨지만 그러나 잡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회를 잡지 않다가 나중에 불행하게 자살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기회 잡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저는 2009년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조직해서 초대 위원장으로서 고명수 장로님을 세웠던 것을 기억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덜 준비가 된 것 같아.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지체하게 하시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간절하게 만드셔서 김인철 장로님을 건축 준비위원장으로 세워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기회다 했었을 때 이제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위기 가운데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대개 지하 공사가 끝나게 되면 반은, 공사의 3분의 1 반은 끝났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 속에 기회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교회 건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기회가 찾아왔었을 때에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 행복하게 되지만, 오늘 잘 기회를 잡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이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술을 빚었는데, 술을 담게 됐는데 과음한 이 노아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래 하체를 다 벗고 오늘 잠이 들게 됐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인 함이 이 모습을 보고 형에게, 동생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말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하체 다 벗어 술 마시고 오늘 벗어서 벌거벗은 채 주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든 셈과 오늘 야벳은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 쳐서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덜어드렸지만은 아버지의 수치를 오늘 덮어드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아들 둘째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또 셈과 막내 아들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4명의 남자 중에 2사람은 저주 속에 살게 되고 2사람은 축복 속에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지요. 기회가 찾아왔었을 때 이것을 악용한 2사람, 노아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고난과 저주를 받았지만 오늘 자기에게 어떤 이제 기회가 찾아왔었을 때 이것을 오늘 선용했던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기 속에서 특별히 기회가 왔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회를 꼭 붙잡자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붙잡아야 성공, 기회를 붙잡아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먼저 기회를 악용한 2사람, 노아 아버지와 둘째 아들 함에 대한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저주받은 사람의 모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 안에도,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도 2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첫째는 이 노아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온 세상 모든 생물이 멸절되는 가운데 자기와 자기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노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노아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노예가 하나님 앞에서 배은 망덕한 짓을 행하게 됐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려면 적당하게 마시지 과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었고, 다른 두 아들 함과 야벳과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과 셈과 야벳이라는 이 자식들 가운데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평생 이 노아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앓고 살게 됐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느 때 조심해야 됩니까? 아주 가난했을 때 좀 부유하게 됐습니다. 병들었는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오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감사해야 되고 은혜 안에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때에 그런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자식을 저주하고 평생을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됐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함이라는 사람도 함이라는 둘째 아들도 기회를 악용하게 됐습니다. 이 함은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하체를 다 내리고 주무시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아버지 옆에 가니까 아주 술 냄새가 진동을 했겠지요. 어쩌면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기회를 얻었지만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맨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말없이 옷을 덮어드렸다고 한다면, 셈이 오늘 야벳이 받아야 될 복을 자신이 받았을 텐데 그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사랑받아야 될 아버지에게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평생 부모와 형제 사이에 담을 쌓고 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어떠한 시련 속에서건 아니면 평범한 생활 속에서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서 선용해서 성공하는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악용해서 오늘 기회를 그냥 지나치게 함으로 인해서, 악용함으로 인해서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오늘 살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오늘 말씀에 기회를 선용한 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셈과 야벳입니다. 두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 노아가 실수하지 않았다든지, 만약에 함이 그 실수를 덮어드렸다면 복받을 기회가 오늘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구역장이 되건 또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었건 아니면 선생님이 되었건 먼저 믿는 자로서 축복받을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 내가 이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해서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반 교우들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이러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오늘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축복받을 신자는 먼저 믿은 자들이 복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은혜로다, 이게 복받을 기회로다, 복받을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장로님, 목회자 중에, 권사, 집사님 중에, 교사 중에 그것을 놓쳤을 때 묵묵히 그 일을 자신이 행함으로 함이 기회를 오늘 저버렸을 때 묵묵히 셈과 야베처럼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셈과 야베처럼 남이 취하지 못한 복을 놓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웅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분은 아무리 뛰어난 천재의 능력도 기회가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셈은 함이 기회를 놓치자 불평 없이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자는 겁니다. 교우 중에는 아버지가 세 분 있다고 하는 말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육신의 자신의 아버지, 또 믿음의 아버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때에 따라서 우리 교회 어른되는 아버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 중에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허물이 보여졌을 때 그것을 덮어줌으로 셈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게 되면 자기에게도 그런 허물이 있는가 자성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한번 뒤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소자 하나가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하찮은 일에도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오늘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오늘 하체 가려주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술을 이렇게 취해서 만취해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할 때 자식된 입장에서 하체를 가려드리는 거 이거 하찮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셈의 하나님이 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주의 이름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저 사람 참 복받을 사람은 따로 있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다 복이로다 저건 복받을 건데 그 복받을 것을 하나님이 지명했던 또 할 수 있던 여건에 있는 사람이 그냥 소리 없이 하찮은 일로
치부하고 내려놓을 때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하찮아 보이는 거지만 주님께로부터 오신 그 미션, 하나님이 주신 그 사항을 묵묵히 오늘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막내 동생 야벳을 보세요. 자기에게 오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오늘 잘 포착하게 됐잖아요. 자, 맏형 셈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둘째 형 함은 좋지 못한 일을 했어요. 그냥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면서 아버지 벌거벗고 주무시네, 그냥 드러냈어요. 참 숨겨지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 좋지, 오늘 드러내서 욕되게 하는 거, 수치 당하게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야벳의 입장에서는, 자, 내가 누구를 본받을까? 내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야벳은 내가 맏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둘째 형처럼 남의 실수와 남의 약점을 드러내서 아버지의 하체 벗고 주무시는 걸 오늘 드러내서 수치감을 갖게 만들 것인가? 그러나 야벳은 오늘 그가 형의 선한 일을 따르다가 물질의 축복을, 아주 그것도 창대하게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뚝섬 교회가 그래요. 어느 때는 저를 비롯해서, 어느 때는 믿었던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나? 어느 때는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는가? 요즘에 제가 간간히 듣는 것 중에, 목사님, 저는 어느 분이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 코로나를 맞게 되면서 몇 마디 말씀하는 거,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한번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딱 말씀하는 걸 통해서, 목사님, 제가 굉장히 상처받았네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분을 통해서 이런 상처를 받았네요. 그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본받아야 될 직분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는 본받지 못할 직분자도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저럴 수가 있나 불평하지 말고, 모범적인 신앙의 오늘 선배 따라서 그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앞에는 복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저주의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불행하게도 노아와 함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는 고난과 저주의 길을 선택을 하였고, 셈과 야벳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 경제적으로도 위기, 안보 면에서도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오늘 위기감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 위기 속에서 기도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 염려되는 거,
낙심되는 것, 두려워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모든 걸 연합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위기 속에 있을 때 기도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선용하게 됐을 때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노아와 함의 길이 있습니다. 고통과 저주의 길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적은 거 하나 오늘 내게 하듯이 하면 내가 그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내가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게 됐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을 땐 어떤 분 그렇잖아요. 지금 몹시 지쳤어요. 피곤해져 있어요. 아주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의 걸음을 이곳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또 한 가지는 마음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에게 이 밤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막혔다면 내 자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신 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됐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 되시는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갈 길을 할 일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